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51번째 시간으로 배고픈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떻게 배가 좀 많이 고프십니까? 배고프시면 예배 끝나고 밑에 층에 내려오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장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고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배고픈 자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팔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해 주셨던 그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복 중에 오늘 4번째 복인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 위의 설교 말씀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해 나아가면서 천국 시민의 새로운 기준을 배우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모두 천국 시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우리 모두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사셔야 됩니다. 영생 얻은 자는 영생 얻은 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들.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 6절 말씀,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 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아셔야 되는데, 먼저 분명히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8복 중에 이 네 번째 복,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럼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 사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부분들은 배고프고 목말라 갈증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어느 정도의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한 끼, 두 끼 못 먹어서의 그 배고픔, 그 일상적인 배고픔 말고 정말로 배고픔, 정말로 목마름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는지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렇게 큰 배고픔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야 진짜 배고픔을 경험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했을 때 이 줄이다라는 부분들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오늘 점심을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할 정도의 그 배고픔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줄이다, 이 배고프다 했었을 때 뭐 하루에 뭐 최소한 3번 정도는, 2-3번 정도는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줄이다라는 말은 그냥 한 끼, 두 끼 금식해서 못 먹어서 배고플 정도가 아니라 배고파 죽을 만큼의 굶주림, 배고파 죽을 만큼의 굶주림을 이 줄인다라는 부분들, 이 목마른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목마르다라는 부분들의 원어적인 뜻도 태양볕에 막 논밭이 막 짝짝 벌어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목마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당장에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사람, 당장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상태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옛날 속담에 사울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식기도 말고요. 그냥 내가 뜻을 정해놓고 3일을 금식하고 뭐 40일을 금식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배고픈데 3일 동안 밥 못 먹으면 그러면 다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말은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빗대어 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배고프면 너무 힘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배고프면 짜증이 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들은 배고프면, 너무 배고프면 뭐 그냥 김치 하나에 뭐 물 말아서라도 막 먹고 배를 채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해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12가지 반찬에다 밥 먹고 싶어요. 진수성찬, 그냥 배고플수록 잘 먹어야지. 배가 막 고픈데 먹을 게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왠지 또 짜증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배고픈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 꿈밥이 맛있잖아요. 꿈밥이 최대한 맛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어디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 교회 꿈밥이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 스카이타워 뷔페를 가도 우리 꿈밥이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을 꿉니다. 뭐 그럴 날이 오리라. 아무튼 배고픔은 정말 싫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굶주리고 이 목마른 것, 사실 목마름도
이 사람이 다 이 수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체내의 수분이 2%만 잃어버려도 심한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4%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 몸이 쇠약해져서 혼수 상태까지도 이루어지게 되고, 10%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대요. 이게 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을 겪는 자가 복이 있대요.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배고프면 짜증난데 그냥 한 끼 두 끼 굶어도 너무너무 배고픈데 이거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모습,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건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비참함을 오히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비참함이 복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상황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까?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기를 원함이 있어요. 뭔가 뜻한 무엇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갈망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갈망.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여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느 정도로 갈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밥을 구하는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물을 간구하는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이거 최고 아니에요? 생명 내 걸고 밥 구하고 생명 내 걸고 물 구해야 되는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밥을 굶고 물을 못 마시는 그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그 상태, 단지 줄이고 목마름의 간구의 대상이 밥과 물이 아닌 의가 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를 구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밥 없어서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밥을 구하듯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구하듯 생명 내 걸고 물을 찾고 구하듯 의를 구하면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이 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 그리고 헬라어적으로도 이 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규범을 잘 지키는 올바른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걸까?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의 이 의가 단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의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의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진짜 의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진짜 의일까요? 오늘 천국 시민의 새로운 기준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착한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다. 이 구분을 짓고 가자고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있네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또 있네요. 인간의 의가 또 있네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얻는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짐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으로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억울하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에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의롭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 저도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진짜예요? 사람의 의가 진짜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가 진짜 의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진짜 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가 진짜 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진짜 의인데, 우리 인간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거를 천국 가는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일수록 좀 무거워요. 무겁다고 여러분들의 눈코풀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설교입니다.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중요한 설교예요. 중요한 설교예요. 사실 제가 토요일 날이 언제였죠? 어제였었네요. 토요일 날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냥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천주교 신부들, 수녀분들의 헌신하는, 수고하는, 희생하는 정말 아름다운 동영상이에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수고할 수 있지? 그들의 삶은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선행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천주교인들이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로 착한 일들은 캐톨릭 신부들, 신자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근데 그분들이 그런 착한 선행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신부님이 인터뷰를 하시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한국 땅을 뛰어넘어서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부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꼭 하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 꼭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쪽에서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서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캐톨릭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캐톨릭 신부들의 그 삶,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의 그 숭고한 그 희생과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을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인데 사실 삶이 너무 엉망이야. 근데 저들은 복음은 없는데 삶은 너무 어려워. 이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흥교회가 가져올까요? 대흥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수녀복 입고 신부복 입고 복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로 인간에 다해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정말 사랑해주는 그 숭고한 희생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오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복음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는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깨닫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로워져. 그 의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는 캐톨릭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그게 내가 의로워지는, 천국 가는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죄인?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율법을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여러분, 100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 100가지,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를 깨달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천국 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의가 바로 이 의라는 겁니다. 이 의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고, 그리고 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잘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주셨냐면 지혜가 되주시고 의로움이 되주시고 거룩함이 되주시고 구속함이 되주셨대요. 우리는 지금 지혜나 거룩함, 구속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배운 거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은 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라는 것.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근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옥길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옥 갈 그 길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로마서 1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복음 이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하고 이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복음자를 붙여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서 다 복음자를 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 줄임과 이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이건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물을 마시는 건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필수품인 이 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밥을 간절하게 찾고 찾는 것처럼 오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의이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면 이 설교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알잖아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복? 배부른 복을 받는 거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당신은 배부를 것입니다. 시작. 배부를 것이에요. 저도 배불러요. 그 배 말고, 저는 밥 안 먹어도 배 나왔거든요. 이 배부른 거, 이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배부름, 여러분, 배불렀을 때의 그 느낌 어때요? 정말 배고팠는데 배불렀을 때 그 느낌 어때요? 만족. 여러분들 늘 그러지 않아요? 배고팠다 먹으면 그 만족스러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고 물으면 배부름을 허락해 줄게. 내 삶에 만족을 허락해 줄게. 풍성함을 허락해 줄게. 저는 간혹 그런 것 같아요. 이 밥을 많이 먹고 어떤 식당가를 지나갈 때는 고깃집을 지나가더라도 별로 안 땡겨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더라도 뭐 역겨워요. 배부르니까 그게. 근데 배고플 때는요, 와,
그 라면 하나만 하더라도 그 감격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진짜 배고플 때 그 라면 하나의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 의에 대해서 배고파 보십시오. 의에 대해서 한번 갈증 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름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배부름은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이에요. 영원한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이 배부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먹으면 또 배고파요.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굶주린 자처럼 밥을 못 먹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밥을 자꾸 찾는 것처럼 의이신 예수님을 자꾸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배부르는 이유가 뭘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의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배불러요. 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왜 배부를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대요. 배고프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는 의이신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할 거 많아요. 밥도 구해야죠. 빵도 구해야죠. 집도 구해야죠. 직장도 구해야죠. 아니 너무너무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그런 거 쓸데기 없는 거 구하지 말고 그냥 딱 이거 하나만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픈 자가 밥을 갈망하듯,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을 갈망하듯 그렇게 의이신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것, 영원한 만족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성공에 목말르고, 이 세상의 출세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에 다 목말라요. 오죽하면 히든크는 뭐에 목말라요? 그도 게임하고 나서 나 배고프다고 그랬나요? 자기도 배고프대요. 승리에 배고프다라는 부분들. 왜? 사실 대단하죠. 대한민국이 이 4강 갔다라는 건 엄청난 건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배고파요? 축구에 배고파요? 아니면 그냥 고기에 배고파요? 출세에 배고파요? 돈에 배고파요? 뭐에 배고파요? 그런 거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의에 한번 배고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배고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요 근래 제가 들었었던 그 CCM 노래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이런 복음성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니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에 배고파 하셔요? 혹시 세상 트로트에 배고파 하셔서 트로트만을 듣고 계십니까? 뭐에?
들어야지. 찬송 들어야죠. 복음성 들어야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찬양하고 가까워져야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찬양, 이 복음성과 이 CCM 들으면서 뭐 있다고가 다 있냐. 뭐 가사가 뭐 이래. 사실 별로였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뭐 만지고 싶고, 꼭 괜히 그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끄집어 오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때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험상 한번 쳐봐봐요. 제가 말한 노래가 뭔가. 그러면 이 가사가 그래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이래. 막 처음에는 사실 별로였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 별로 같긴 해요. 왠지 뭐 만지고 싶고 막 왠지 이성 간의 사랑 같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최소한 이성 교제에 했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만큼이라도 의이신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 만나고 싶고 막 이런다 그러면, 야, 이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성 친구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또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이러지 않아요? 뭐가 복일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요. 어떤 복? 배부르대요. 영원한 만족이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줄이고 목마를 이때에 먹고 마시는 건 필수품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줄이고 배고픈 거 그래. 까짓것 배고파봤자 100년이겠지. 목말라봤자 100년이겠지. 그 이후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배불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한 만족을 얻어. 이 만족, 이 배부름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은 뭐에 갈급하는지, 뭐에 목마른지, 뭐에 줄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필요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진짜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는데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고 오직 의에 목마른 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 목말라지 말고 오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목마른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밥을 구하듯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을 구하듯 그렇게 의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구하다 보니 매일 목마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구하다 보니 매일 배고픕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복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의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성경 보기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도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대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만족함 주시는 그 예수님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 이 땅에서도 배부르며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만족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음을, 그들이 배부름을 깨닫고 이제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